제 어릴 적에 초등학교 한 3학년쯤 됐을까? 3, 4학년쯤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일기 쓰는 게 방학 숙제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밥만 먹으면 나가서 뛰어노는 아들이 특별한 교육자 집안이 아닌다면 일기가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일기 쓰는 게 보통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었어요. 먹을 거는 많지 않은 것 같아도 나가서 뛰놀고, 그렇게 하다가 시간 다 보내고 나면 이제 계약이 며칠 눈앞에 다가옵니다. 그때서 밀린 일기를 다 쓰는 거야. 한 달 넘게 있었던 일기를 2, 3일 내로 다 써버려요. 당연히 그 일기는 엉터리입니다. 그래서 밀린 일기를 다 쓰고 학교 가면 담임선생님께서 짓궂게도 몇 명의 아이들을 시범 쓸 일기를 가져라 그래요. 그래서 조사해보다가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오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모르잖아요.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그렇게 야단 쳤었어요. 야, 너희들 같은 날인데 왜 날씨가 이렇게 다 틀리냐. 그러면은 공범인 것을 부인하지 못하고 숨기지 못한 채 그저 한바탕 웃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 날씨 같은 거를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엉터리죠. 일기라고 하는 건 특별한 게 없어요. 다 그렇고 그런 평범한 일상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특별한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본서를 묵상하기 전에. 그러면 장성한 오늘에 와서 그래도 산전수전을 다 겪었던 지금에 와서 일기를 하루도 빠짐없이 다 기록했다면 그 내용은 어땠을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제 입장에서 보니까 굵직굵직한 사건 몇 가지가 떠올라요. 1990년 6월 25일 끔찍한 화상사고로 죽음의 고야에서 허덕이 된 때가 있었습니다. 전도사로 부름받고 교회의 목사가 돼서 감당하지 못할 엄청난 연단을 받았어요. 그런 굵직굵직한 사건을 빼놓고는 내 일기도 별로 다를 게 없겠구나. 그저 일상한 평범한 일들로 채워져 있을 뿐이지 뭐 일기가 뭐 다를 게 뭐가 있겠냐,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혼자서 우두커니 있다가 그런 생각이 딱 떠올랐어요. 아, 내가 이제 평생 잊을 수 없는 이야기거리를 내 신앙 사전에 경험을 하고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냐. 내가 뭐 잘해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을 특별하게 만나겠다. 누구든지 만난 게 아니라 나는 나대로서 분명히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느냐 라고 하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이야기거리를 만들고 싶어서 본서가 떠올라가지고 묵상을 했어요. 오늘 본서는 한 6, 7년 만에 전하는 것 같네요.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때 전했으니까 시간 좀 흐르고 그런 얘기는 아니고 성경이 이제 많이 떠올르다가 마음이 와닿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바로 이번 뉴스예요. 그 오늘 본서는 무슨 얘기냐면 청년 이사야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사야가 나이가 때 20세 약간의 청년이었어요. 근데 국가는 상당히 위기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면에는 이 위기라는 게 있었지만 또 다른 이면인 외면에는 뭐가 있었냐면 우시야 왕 치세 때
전성기로 인해 가지고 소위 말해서 부귀영화 공명 가운데 살았어요. 태평성대를 했던 거죠, 백성들이.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놀러 다니고 이러니까 위기가 위기인 줄 모르는 거예요. 제사장도 선지자도 잘 몰라. 그런데 어쩌자고 이 시대에 한참 나가서 뛰어놀고 모험심이 가득했을 그 청년 이사야가 어떻게 성전을 찾을 수 있었냐고 말이에요. 향락과 쾌락, 사치풍조에 만연된 세대 가운데 청년 이사야는 화가 났어요. 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세워놓고 장엄한 성전을 세워놓고 한 사람도 와서 국가의 위기를 하나님 앞에 의논하는 사람 이렇게도 없느냐? 이게 불의에 대한 정의감에 불타오른 청년 이사야의 신앙 감정이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그 성전을 혼자 찾았어요. 그리고 성전 바닥에 엎드리자마자 막 통곡하면서 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어쩌자고 택한 백성이 한 사람도 그런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고 먹고 사는데 놀러 다니고 이러는데 만연돼 있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제사장도 선지자도 의논하지 않는답니까? 막 울면서 막 홧김에 원망불평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때 아주 매우 입체적인 환상이 선지자 앞에 펼쳐집니다. 선지자는 넋이 딱 나간 상태에서 보는 거예요. 보좌가 딱 보여요. 그러더니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창조주 주님인 건 맞아요. 보좌에 딱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다 통곡하다 그 장면을 보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그 신비로움, 그 경이로움에 지금 압도돼 버린 거예요. 그런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요. 그 왕이. 그런데 옷이 얼마나 긴지 끌리는 옷을 입더니 그 보좌에서 일어나더니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니까 성전이 그렇게 더러워졌던 성전이 희기로 그냥 가득한 거예요. 하얘진 거 성전 전체가. 이게 뭐냐? 그러고 있는데 이어서 스랍 천사들이 쫙 일렬로 섭니다. 6날개를 가졌던 천사들이 서더니 2날개를 딱 펴더니 얼굴을 딱 가려요. 그리고 또 2날개로 발을 가립니다. 그러더니 나머지 2날개를 가지고 푸른 창공을 박차고 나르면서 주님을 찬양해요. 찬양의 주제는 당연히 주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이었어요. 이 모습을 바라보던 이사야가 천상의 존재도 감히 주님 앞에 그 얼굴을 보일 수 없어서 가리우고 발까지 부끄러워서 가리운 상태에서 찬양하는 그 성결한 천사들과 비교해서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부정한 백성 중에 똑같이 살면서도 알지 못하고 감히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 섞인 기도하고 잘난 체하다가 통곡하고 회개합니다. 그게 얼마나 큰 죄냐라고 하는 걸 알아요. 회개하는 청년 이사에게 스랍 천사 중 하나가 하늘의 향단에 펼쳐진 화로로 갑니다. 제단. 그래서 화조로 젓갈이죠. 젓가락으로 노젓가락으로 그 핀스줄 가지고 달아. 그리고 자기의 입술이 부정하다고 탄식하던 선지자 입에다 지져버리면서 천사가 바로 선포합니다. 청년 이사야야,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이러고 나서 결국 청년 이사야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귀가 열리게 됨으로 인해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어전회에서 속삭이는 그 속삭임 소리를 들어요.
그러더니 가슴으로 불같이 달궈진 뜨거운 만큼이라 내가 누구를 위하여 보내며 누구를 위하여 갈고 누가 갈고 하면서 하나님이 안타까운 그 소리를 듣고 청년 이사야가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서 제가 준비됐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나를 보내십시오. 당시의 원어를 우리나라 말로 직역하면 그 말. 나를 보내십시오. 나를 보내십시오. 그리고 자리에 일어나. 청년 이사야가 보내달라는 곳은 어디였을까요? 목이 고든 백성. 완악하여 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은 그런 세대를 향해서 보내달라는 거였어요. 이런 배경과 내용을 통해서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누면서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신령과 진정한 예배, 평생 잊을 수 없는 이야기거리를 이 순간의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가셔서 하든 언제가 됐든지 간에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내십시오. 평생 잊을 수 없는 추억, 아름다운 스토리를 만들어내서 야, 내 사전에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는 걸 만들어내셔서 코로나19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명하지 못하는 세대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슴 아파하는 이때에 소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1절에서 4절은 환상의 계시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신비로운 영적 경험을 하던 선지자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을 읽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먼저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셨었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러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러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러는 날려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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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우탄이 충만하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를 인하여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집에 은혜가 충만한지라. 이거 스랍 전사가 찬양한 것을 읽기만 하면 눈물이 나네요. 그때 얼마나 대단했으면 선지자가 그렇게 탄식을 하고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에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였어요. 유다에는 오늘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처럼 종교적인 예배, 제사는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식었다는 거죠. 가슴에서. 그리고 그냥 형식적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잘 먹고 잘 사니까 별로 걱정거리가 없어 보이는 거야. 오늘의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그러면 여전히 사치풍조에 빠져있고 향락과 쾌락으로 빠져있어요. 국제적 정세는 매우 위태로움을 보였던 때였어요.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의 등극과 함께 그의 위세는 팔레스타인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점점 조여오는 전쟁의 조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이 식어져 버린 유다 백성들, 이렇게 국가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위기에 빠져요. 거기다가 정치적 상징인 우시야 왕마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의 미래가 없는 거예요. 청년 이사야는 나이는 어리지만 깊이 생각해 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택한 백성은 도대체 뭐가 택한 백성이고,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게 청년 이사야에게 고민을 가져다 줬어요. 그리고
불의함에 대해서 요만큼도 참을 수 없는 그 아버지를 닮아서 그 정의감에 휩싸였던 청년 이사야가 달려갑니다. 어디로 달려갔나요? 하나님의 성전에 달려갔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한심한 유다 백성을 보고 암담한 국가 현실을 내다보고 화가 나가지고 성전에 가서 엎드리자마자 통곡하면서 땡깡을 부리면서 막 기도하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택한 백성은 왜 이렇게 됐습니까? 택한 백성이라는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도 없습니까?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요 거룩하게 살려고 할 때 한심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눈앞에 보면 견딜 수 없는 화가 우라통이 터져요. 여기까지 초비로 올라요. 지금 여기 있어도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청년 이사야 막 울었어요. 하나님 이대로 이 나라는 끝인가요? 눈에 보이는 왕 우시야 왕이 죽음으로 인해서 국가가 이렇게 난린데 하나님에 대해서 의논 한번 하지 않고 이 상태로 그냥 심판에 내버려 두실 것인가요? 막 통곡하면서 웁니다. 그랬더니 청년 이사야의 하나님을 향한 통곡하는 그 기도에 감동하신 하나님이 마치 고개를 끄덕이듯이 이사야야 많이 억울하냐? 많이 힘드냐? 너는 나를 많이 사랑하냐? 마치 그런 것 같은 환상이 쫙 펼쳐져. 얼마나 환상이 입체적이고 실제와 같이 느껴졌는지 청년 이사야가 방금만 해도 통곡하면서 울면서 막 기도했는데 넋이 나가버렸어요. 멍하고 쳐다보고 저기 뭐야? 하늘로부터 쫙 내려온 환상이 높이 들린 보좌, 왕의 보좌 위에 누군가가 앉아있어요. 그걸 이사야가 쳐다본 거예요. 이 의자는 보통 의자가 아닙니다. 이건요 홍색을 입힌 아름다운 무명천, 코끼리 상하에 그리고 뿔로 장식된 그런 의자라고 열왕기상 10장 38절은 그 재료를 거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에 주는 메시지가 뭔가요? 이사야야 유다 백성들을 그렇게 잘 먹이고 잘 살게 해준 우시야 왕이 높냐 내가 높냐 그렇게 물어요. 사람들은 정치적 왕을 원해요. 오늘날도 아무리 신실한 사람도 정치적 왕을 원합니다. 정치적 왕 문재인은 청년 이사의 눈에 우시야 왕이 하나님에게 문둥병으로 인해서 심판받기 이전까지 그의 신앙은 참 대단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 사람은 단명하고 심판받아야 죽어야 할 사람들은 멀쩡하게 살았냐고 말이에요. 사치풍조에 빠져있는 사람은 내버려두고 그 화가 날 수밖에. 하나님이 그럽니다. 이사야야 세상의 백성들을 아무리 구원하듯이 잘 살게 만들어준 왕들도 다 죽는단다. 나는 안 죽어. 아멘. 그분은 모든 왕 중에 서열 1위라는 거예요.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왕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러더니 성전 안으로 내려와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어요. 왜 그 모습을 하고 그 주님은 거기서 내려오셨을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해주셔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선지자에게 그런 절차를 밟으실까라는 것입니다.
선지자에게 시청각적 교육이 필요했어요. 오늘 새벽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청각적 교육은 기본 교육 중에 하나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정상적인 교육이 되질 않아요. 시청각적 교육이 필요합니다. 청년 이사야가 아무리 대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 같지만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데 대해서는 멀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청각적 교육이 필요해요. 이사야야, 너희 백성들이 얼마나 죄를 저질렀는지도 많이 봤지. 너도 화가 나지. 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성전이 얼마나 거름더미 같이 더럽겠냐. 얼마나 더럽겠냐.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 왕, 인류의 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인해서 그 성전을 피로 값주고 사고 더러워졌던 백성들의 죄를 이렇게 하게 정결하게 씻을 것이다 라는 하늘의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유다의 영적 무지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선지자처럼 이 땅에 등장하셨어요. 2세대 사람들입니다. 맞아요. 그분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던 아담으로부터 유전받았던 죄를 어떻게 다 용서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피로만 씻어줘요. 그분이 한 번 흘리신 피로 영원히 죄사함은 잊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말해요. 청년 이사야가 보는 환상 중엔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스랍 천사들이 쫙 일러놓습니다. 그러더니 하늘에서 내려오자마자 그 성전 가운데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서 있는 주님 앞에 부끄러워서 얼굴을 가려요. 얼굴을 날개로 두 날개로 이렇게 얼굴을 가립니다. 그러더니 뭘 얼른 감추듯이 부끄러우면 높은 사람 앞에 가서 쑥스러워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 그리고 부끄러우면 얼른 이렇게 뭘 가리듯이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발을 가리는 거예요. 얼른 가려요. 저게 뭘까? 그러니 나머지 두 날개를 가지고 푸른 창공을 박차고 날라고 올라가면서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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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 뭐 굉장한 거에 찬양을 하는데 청년 이사에게 시청각적 교육에서 들려주는 영적 교훈이 뭡니까? 이사야야, 너희 제사장들이 너희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 그 의의를 많이 드러냈어. 부끄러운 줄 모르고 드러냈어. 천상의 존재라 할지라도 감히 그 얼굴을 주님 앞에 볼 수가 없어서 가렸는데 육체를 가진 사람이야 오죽하겠냐고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육체를 가진 사람들은 버젓하게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 얼굴을 내밀어요. 너 앞으로 나를 사랑하고 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게 너한테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너는 나한테 쓰임을 받기 어려울 것이다. 발을 가려. 코로나19 이 시점에서 현대교회 교회의 역사를 책으로 제가 읽은 것 중에 조금 나열해보라고 하면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딱 얘기해서 예수님의 얼굴은 없어요. 대한민국 교회에서. 그리고 전부 교회의 얼굴이에요. 목사의 얼굴이에요. 목사의 양력이 소개되고 교회의 그 외형적으로 꾸며진 아름다운 모습이 사람들의 정신을 빼앗아가버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전율할 수밖에 없는 이 거룩한 감동보다도 여전히 눈에 보여지는 오케스트라 연주가 사람들을 사로잡고 그러고 있어요. 아나운서가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아나운서가 성경을 읽고 있다라는 게 잘못되게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랑 삼아 하려고 하니까 문제예요. 그게 얼굴을 너무 많이 내밀어요, 교회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안 보입니다. 보고 싶어도 보일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다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발열을 가리었다는 건 뭔가요? 교회의 업적을 너무나 많이 자랑해요. 교회가 사회에 지대한 공헌들을 세운 것, 업적을 기린 것, 이것이 마치 예수님 자리를 대신하는 것. 그러니까 힘이 없어요, 예배가.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가려지고, 이게 안 가려진 상태에서 이 두 날개는 힘이 없는 거예요. 날개. 여섯 날개가 같이 움직여준 것을 방향성을 잃어버려. 필요가 없어요. 날개 많은 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가 날개가 여섯 날개로 한꺼번에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는, 두 개는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고, 두 개는 이리 날아가려고, 두 개는 내려가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뺑뺑 도는 거죠. 마치 교회의 영적 상태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못하고 혼란스럽게 짝이 없는 거예요. 이 시대를 향해서 성령이 그럽니다. 너희 교회는 예배 드릴 때 그렇게 하느냐? 너는 목사로서 소명을 그렇게 하고 있느냐? 네가 그런 사람은 아니고, 네가 여섯 날개를 가지고 올라가려고 그러고 저 앞으로 가려고 그러고 두 날개는 앉으려고 그러고 그런 건 아니고. 놀랍게도 청년 이사야가 본 광경은 너무나 신비롭고 대단했어요. 두 날개를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찬양하는데 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때에 찬양으로 나타난 능력이 뭔지 알아요? 선지자가 서 있던 문지방의 터가 요동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의 연기가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에게, 오늘날 교회에게 성령이 이렇게 교훈하는 겁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전에 먼저 거룩하여라. 거룩하려고 하면 너라는 사람을 절대 내세우지 마라. 네가 아무리 대단했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줄 알라.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다라는 그런 말 하지 말라. 바울 사도를 붙들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 사도가 고백을 했어요. 성도들아, 너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가라.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헐벗고 굶주리고 매를 맞고 복음을 전하고 엄청난 업적을 나타냈어요. 그러나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가라. 사람들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그도 그대로 갔습니다. 어디요? 사형장으로, 죽음의 이슬로 사라지게 해서. 왜 거리로 갔습니까? 얼굴은 자기 얼굴이 아니라 예수님의 얼굴이 나타나. 자기의 전도 행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길,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이 길을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거룩함을 상실해버렸어요. 성도가 거룩함을 상실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도, 또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다 자기 영광이 되는 거예요. 스랍 천사가 지금 이사야 앞에 찬양한 하나님의 거룩하신가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해 주냐면, 교회가 갖춰야 될 것은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말로만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전제되어져야 되는 것은 뭐냐면 거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전신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제 나를 주의 피로 씻었으니 오늘은 괜찮은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숨질 때라도 내 마지막 할 말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누군가에게 그 광경을 보여줬다면 그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남기고 가는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기 때문에 문지방의 터는 요동하지 않는 겁니다. 문지방의 터를 요동시켜야 되고 집에 연기가 충만하다는 건 연기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이 집은요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성전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집을 말하는 것이고요. 성도들의 마음에 성전 삼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함께 말씀하기도 합니다. 성령이 안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안 계시니까 싸우고 성령이 안 계시니까 교회에서도 정치가 나서고 성령이 안 계시니까 하다 말고 서로 마음 안 맞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이 거룩한 교회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지금까지 교회가 보여준 건 뭐냐고 말이에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 왜 그랬냐고 말이에요. 성령이 그럽니다. 너 거룩하지 않아서 그래. 거룩하지 않는 상태에서 암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려고 네가 몸부림쳐도 그게 되겠느냐? 안 되니까 네가 날개치는 예배, 네가 날개치는 기도, 네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날개치는 건 혼란스럽게 짝이 없다.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고 앞으로 가려고 그러고 밑으로 내려가려고 똑같은 힘이 같이 그러고 있으니까 뱅글뱅글 돌고 보는 이로가 인하여 오히려 딱하다고 혀를 차지 않겠냐. 그렇죠. 그냥 가만히 있던가 차라리 힘만 빼고 있는 거 이 짓하면서. 이게 오늘의 교회의 모습은 아니냐라는 거예요. 오늘 선 목사 너는 그런 사람 아니냐 선생님. 너 보고 사람들이 그렇게 어지럽다고 하는 건 아니냐. 오늘요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를 바라보는 이방인의 시각이 그래요. 맨날 부르짖어 기도하더니 뭐 정부가 말하니까 끽소리도 못하고 저기 하네. 한심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이렇게 통곡하며 회개하는 선지자가 죄사함을 받고 입었던 권능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 5절에서 8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것을 행하면서 아무리 여호와시님을 되었습니다. 그 싸움에 하나가 저주만에서 취하니까 빈수줄 손에 가지고 내게 나왔어. 그것을 내 입에 대며 하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나왔으니 내 악이 자유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는 줄 아노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노.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나이다. 나를 부르소서. 여러분 믿음 생활을 제가 하면서 영적 경험을 조금 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이끌으셨던 그런 거를 조금 과정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본서와 비슷하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선지자 같은 신비롭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과정이 주님은 저한테 시청각적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기도 많이 하니까 환상을 보여주시고 뭐 이렇게 제가 그래요. 한 번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에요. 이 귀는 한 번에 열리지 않아요. 눈이 정결해야 돼요. 마음이 정결해야 합니다. 선지자가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는 자기가 가장 잘난 줄 알고 그는 백성들 때문에 오히려 속상해서 자기 자신보다도 백성들 때문에 속상해서 성전에 와서 기도했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계시의 교훈을 받아보니까 부끄럽기 짝이 없는 거예요. 정결한 입술, 천상의 존재도. 그 주님 앞에 감히 얼굴을 드러낼 수 없어서 가려서 이렇게 숨기고 발까지 가려웠는데 나는 뭐가 그렇게 잘나가지고 내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 이렇게 하고 있었는가. 이게 생각이 나가지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교회에 와서 성령을 강하게 받고요, 예수님을 뜨겁게 만난 사람들이 똑같이 공감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이런 회개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화로다라는 건 뭘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나의 삶이 화라는 거,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화로다 그런 거죠. 화니까 망하게 된 게 뭐 맞는 거죠. 회개는 이게 회개예요. 하나님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내가 저질러 놓은 죄가 얼만큼 끔찍한 죄냐? 내가 생각해봐도 이거 경을 치를 노릇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꼼짝없이 망하게 된 거죠. 죽게 생긴 거죠. 회개는 이게 회개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탄식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선지자처럼 정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이 20세의 그 청년이 기특하지 않습니까? 기특하다 못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보는 사람에게 감동을 자아냈을 만한 일들이었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왜 천상의 존재들이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게 됐는지 이걸 지금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났다. 화르다. 천사는 화를 당하기 전에 알고서 가렸지만 자기는 모르니까 가릴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알았으니 어떻게 됐습니까? 죽게 생긴 거예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야.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이 탄식이 교회가 지금 필요한 거예요. 맞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샀다. 나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나는 그래도 예외인 사람이다. 너무나 가볍게 생각해요. 예수님의 보혈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한다고 오늘날의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배도의 마음을 버리지 못하는 것, 배도의 행동을 버리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내 모습을 보면서 영락없이 생각해보면 이보다 더 큰 화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은 나요, 목사인 나는 또한 선생된 자여 네가 제일 먼저 매를 맞아야 하리라 라고 했거든요. 많이 알고 가리키는 것만큼 행동이 적다 그러면 매를 제일 먼저 맞고 더 많이 맞아야죠.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화를 자초한 거죠. 뭐가?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그러는데 화를 자초한 거예요. 영락없이 망하게 된 상태예요. 뭐요? 입술이 부정한 정도가 아니에요. 제 개인을 볼 때 그렇다고요. 그리고 이 입술이 부정한 백성,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는 세대와 구별됐느냐? 그렇게 크게 구별되지도 못했어요. 그 가운데 섞여 살면서도 하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만났다? 이런 오불성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걸, 만난 게 무의미하다라는 그 말을 얘기하려는 건 아니에요. 어떤 비교를 통해서 경한 것이냐 중한 것이냐 이걸 얘기하려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뭐예요? 습관적으로 하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 졸다가도 피로 씻어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건 중도예요. 그건 이교들 어디다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주문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나 때문에 다시 면류관 쓰시고 매를 맞으시고
침뱉음을 받으시고 주먹으로 맞으시고 그걸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해서 제 2차 3차 예수님에게 가하게 한 나에게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나를 받아주세요. 349장 찬송처럼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이게 돼야 되는데 교회 와서 목사라고 뻑이 굴고 장로라고 뻑이 굴고 전도사 집사라고 교사라고 뻑이 굴고 교회에 마치 친근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는 별로 친근하지 못하면서 거룩하지 못해서 친근하지 못하면서도 교회에 보여지는 교회에 매일같이 의무적으로 하는 일에 익숙해져 있다고 그게 거룩한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회개를 하지 못하는 건 아니냐라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보고 싶었던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나 하나님 보고 싶어요. 모세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청년 이사야는 구약시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성경을 알아요.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모세라고 하는 그런 훌륭한 거룩한 분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하는데 이 나는 뭐냐 그거예요. 죽게 생긴 거예요. 이런 회개가 언제부턴가 교회와 기도원에서 사라졌어요. 통곡하는 소리가 안 나옵니다. 교회에서 회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냐, 회개를 촉구하는 소리가 끊어져 버렸어요. 오래됐어요 이게. 그래서 교회에 오면 무조건 용서받고 교회에 오면 축복을 받고 교회에 오면 안전한 피난처로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이걸 신학자들의 입에서 말하는 게 기복주의 교리라는 거예요. 맞아요. 기복주의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잘 된대, 죄 용서받고 축복받고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간대. 그게 천국인가요? 천국은요, 죽어서 우리 육체가 죽어가지고 영원히 가는 그런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요 여기서 이루어져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 보고 부러워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교인을 보고 부러워야 되는데 교인을 보면 동정심이 가는 거예요. 아이고 여세 동안 일하고 현재야 이래저래 되는 날 쉬지도 못하고 교회 와서 얼마나 힘들어. 예배 끝나고 나면은 전부 피곤해가지고 저기 하고 월요일 날은 전부 파절임이 돼가지고 전부 저기 해가지고 쉬고 싶다 하는데 못 쉬잖아요.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출근해야 되고 그걸 마귀가 보는 거예요. 마귀가 보면 딱하다 그만둬. 교회 그만두면 나처럼 좋잖아. 나하고 지옥 갈 때 가더라도 그냥 편하게 살자. 아, 너 손발을 다 네 스스로 잡아먹고 있잖아. 맞습니다 여러분. 손발을 묶어버렸어요. 뭐가 묶어버린 줄 알아요? 죄가 나를 묶어버린 거예요. 근데도 회개치 않는 거예요. 너무 오래됐어요. 회개하고 주님을 매달리고 무엇에 대한 통곡을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그 자체조차도 감춰버렸어요. 자취를 감춰버렸어요. 그리고 뭘 위해서 자기가 회개되는지 뭘 잘못했는지 모르네요. 내가 뭘 잘못했어? 예배 초소를 내어주고 음식 만드는데 교회 저기한테 어려운데 음식 만들어서 날라고 뭘 잘못했어? 예배들 안 빠지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앞에 드러내 보이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죄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앞에 보여주지 못했어요. 교회는 사기꾼과 같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 앞에 감동을 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민폐가 되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교회는 민폐가 돼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청년 이사야가 경험한 이 메시지에 주시하라고 합니다. 딱 보니까 통곡하던 청년 이사야에게 오늘 말씀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 7절 시작. 때에 그 사람 하나가 하자로 핀스스 소리 가지고 내게로 나왔다.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선지자가 막 입을 가리고 막 저기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스랍 천사 중에 하나가 하늘의 향단으로 날아갑니다. 제단이죠. 그러니 노수로 된 화조로 핀 수술 숫덩이를 가지고 날아와요. 그러니 부정하다고 한 선지자 입에 이걸 갖다 찢어요. 찢자마자 뭐라 그러냐면 공포합니다.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지금 통곡하는 이사야에게 죄사함의 은혜는 스랍 천사가 주체가 아니라 제단이라고 한 것 보니까 제단은 오늘날 골고다 언덕에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피를 말합니다. 그 핀 숯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불이라고 하는 성질이 물질을 태워버리고 뭔가 소멸하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어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아멘.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잊고 나서 성도가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성숙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요 죄악된 우리 육성의 에너지를 소멸시키는 영이세요. 아멘. 그리고 그걸 하나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룩한 에너지를 여기서 작동시키는 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무엇과 같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라고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특히 건강하고요. 아멘. 그리고 저 힘이 넘치라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피부가 좋다고 그래요. 여성들이. 여러분 아무리 화장을 해서 얼굴을 꾸며보세요. 그건 피부를 가려도 그 피부 자체를 속이지 못해요. 만져보면 껄껄하고 그러니 가다 찌려놓고 이러면. 그러나 피부가 좋은 우리 서연이 같은 경우에 서원이 애기 같은 경우에 그 만지면은 얼마나 보들보들합니까? 피부가 좋은 게 그러잖아요. 얼굴 예뻐지고 싶죠? 피부 좋은 거 좋죠? 빼빠 같은 게 좋아요? 아니면 야들야들한 피부가 좋아요? 탄력 있는 게 좋아요? 연세 드신 분처럼 쭉 늘어뜨리는 그 피부가 좋아요. 탄력 있는 게 좋잖아요. 성령 충만 받았어요. 거룩해지면 성령 충만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청년 이사야가 비로소 눈이 열리게 되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더니 세상에 아무도 듣지 못하는 이제까지 아무도 듣지 못했던 하늘의 오전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속삭이는 소리를 들어요. 오늘날 교회가 이걸 들어야 되거든요. 이걸 못 듣는 거예요. 8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하늘의 저 영계를 지금 청년 이사야가 들은 거예요. 속삭이는 소리입니다. 못 들어요. 그건. 근데 청년 이사야가 들을 수 있는 귀가 탁 열렸어요. 그러니 뭐라 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죽어가는 소리거든요. 우리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고 거긴 어딘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였던 완악하고 목이 고든 세대라고 말이야. 거기 가서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누가 거기서 전할 수 있을까? 성삼위 하나님이 서로 의논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선지자가 이걸 들었어요. 그러니 뭐라 그래요? 가슴에 불처럼 뜨거운
열정만큼이나 대단한 각오로 그럽니다. 주님, 나를 보내십시오. 나를 보내십시오. 내가 지금 준비되었습니다. 아멘. 이거예요, 여러분.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제일 먼저 시청각 교육을 받아요. 그리고 영적인 것을 서서히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거 보고 나면요, 어떻게 되면 자기 자신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이 보여지면 용납없이 화를 당하고 망하게 된 상태라는 걸 알게 돼요. 그 통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회개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울고 나면요, 죄사함의 은총이라는 게 내려집니다. 예수님의 피로서 나의 죄를 씻어주셨다라는 확실한 은혜가 사람을 미치도록 기쁘게 만들어요. 그러고 성령이 떠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람인 그 성도 그 교회를 붙듭니다. 붙들고 나면 귀가 열리는 거 마지막. 귀가 열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사람은 그분이 그토록 원하시는 소명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요즘 그 대장동 사건 한참 저기에서 관계된 사람들 소환해가지고 소명했습니까? 그러니까 성실하게 했습니다 그러잖아요. 소명이라는 얘기가 뭡니까 대체? 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여주라고 말해요. 있는 그대로. 그때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솔직하게 그게 소명이거든요. 그런데 소명이라는 걸 너무나 우습게 생각을 해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는 가운데서 세상 앞에 소명을 못하는 것, 신앙을. 소명을 못하니까 교회가 욕을 먹는 거죠. 그 못하는 이유는 뭐냐? 단계적으로 청년 이사에게 보여줬던 영적인 과정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작위식으로, 주먹구식으로 영적으로 그냥 사명자들 아무나 막 부르고 이런 과정을 훈련시켜서 영성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교리의 말씀으로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훈련 없이 마구잡이로 일 열심히 하고 저기 한 사람 막 세워가지고 교회가 이직이 된 건 아니냐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청년 이사야는 이제 선지자가 됐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날까지 수도 없는 경험을 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평생 잊을 수 없는 사건 하나를 뽑으라면 바로 이 장면이었어요. 그때 예루살렘 성전 바닥에서 엎드려져서 울 때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환상의 계시 잊을 수 없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냥 그렇고 그런 평범한 일상들로 그런 신앙이 아니라 뭔가 신비로운 경험, 내 생에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추억을 앞으로 만들어내셔서 여러분의 신앙적 아름다운 소명을 보고 싶어하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로 소명되면, 그때 그 능력으로 인해서 교회는 회복되어지고, 믿음의 사람이 왜 믿음의 사람이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세상 앞에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